누가복음 17장 22에서 33절까지 롯의 처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시간에 대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좀 수고하고 노력만 하면 나의 시간을 언제든지 늘릴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장수할 수 있다.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갖고 있어요. 지금 의학하고 유전공학이 엄청 많이 발달됐잖아요. 가끔 신문에 보면 이대로 가다가 사람이 불치병 다 고치겠다. 아니면 사람이 몇백 년도 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어요. 늙지 않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이 연구가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뉴스를 한번 쭉 찾아봤더니 미국의 생명공학 연구회사가 있어요. 제른 연구소에서 늙지 않는 세포를 발견했다는 뉴스가 딱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나. 이건 그래요. 그 당시가 어떤 일이냐면 노화를 막는 효소가 있대요. 어떤 물질이었는데 그것을 인간한테 주입하면 이 인간의 모든 세포의 노화가 자꾸 어떻게 돼? 감소된다는 거죠. 이게 정지를 시키든지 아니면 회복은 안 되고 뭔가 늙지 않게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발표된 게 언제냐면 1998년이에요. 좀 됐죠. 1998년에 이런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요. 20년 아니면 30년을 늦출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이.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보다. 그러고 나서 쭉 나오다가 10년 후 거 한번 봤어요. 2019년도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늙지 않는 세포, 영생하는 세포, 방부제 미모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지난 11년간 연구하다 보니까 진척이 많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갖고 지금도 계속 실험하는 게 뭐냐면 어떤 DNA 조작이라든지 복제 이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꾸 사람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는 거죠. 임상실험이 됐다는 얘기야. 이게 시중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자꾸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나의 수명을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늘릴 수 있고 줄일 수 있겠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면 될 수 있겠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먹고 하면 수명이 더 연장되고 건강하게 더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살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시간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불교에서 윤회설이 있듯이 시간은 돌고 돈다. 어차피. 그러면서 우리의 시간은 어차피 돌고 도니까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런 생각. 그래서 가끔 이런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일이 좀 잘못됐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번 생은 망했다, 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번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끝났다, 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뭔가 일이 엄청나게 잘 되고 대박 터뜨리면 전생에 너 나라 구한 적 있냐? 이런 얘기도 막 했었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모든 개념이 불교 쪽 윤회설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끝나지 않고 돌고 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특히 이제 이건 큰 의미에서 그렇지만은 작은 의미에서 사람들은 회춘이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회춘. 야, 회춘했다. 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조금은 맞아요. 내가 보니까. 근데 이것은 회춘 그런 거 없어요. 조금 나아졌다가 그거 잠시요. 조금 가면 또 힘들어 또. 회춘 없어 내가 보니까. 어차피 인간은 늙어 계속 죽음으로 가. 근데 사람은 회춘을 얘기하고 윤회설을 얘기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두 번째 생각이고, 세 번째는 이 하이데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커가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던져진 것이다. 주어진 생을 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한된 시간을 산다. 인생은 그거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우리도 던져진 생이잖아요. 제한된 시간에 지금 살고 있잖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첫 번째, 과거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암울하죠. 왕년에, 예전에,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그냥 좋은 시절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어. 오늘 잘 먹고 잘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세 번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늘 힘들어도 내일 위해서 열심히 살자. 이게 조금 기독교의 적 같아요. 그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장차 영광,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사는 사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사는 사람.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표대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왜 이런 시간을 얘기하냐면 인자의 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죠? 주님의 재림이고 종말이겠죠. 이 성경은 참 종말론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요. 특히 신약은요 거의 다 그래요. 22절에 이렇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때가 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 결국 성경에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자의 날이 있다. 종말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종말론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성경은 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 왜 오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자마자 뭘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거잖아요. 세례 요한도 뭘 외쳤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또 예수님 오시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12제자 또 수많은 제자를 뽑으면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그 얘기를 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부활한 몸으로 이 세상에 같이 계셨잖아요. 제자들과. 마지막에 떠나면서 뭐라고 해요? 사도행전에 쭉 나오죠.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한절하면. 다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요.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천국 하면 여러분 종말론 아니야 이게? 어떻게 보면 신학 성경 전체가 종말론을 다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종말론적인 책이에요. 그 예언서고요. 근데 때로는 종말을 자꾸 까먹고 산다는 게 문제죠. 인자의 날을 자꾸 까먹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좀 바쁘고 잘 먹고 잘 살면 이거 없어져요. 자꾸. 생각 안 해요. 이대로 영원히 뭐 이렇게 되겠죠. 역사를 보더라도요. 그 노마 시대부터 쭉 역사를 이게 보더라도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아직 독재자다라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특별히 박피했던 그런 황제라든지 그런 권력자들은 대부분 요 종말론 되게 못마땅히 얘기했어요. 세상 망한다 이게 되게 싫어했어요. 사실은 두 가지로 핍박했죠. 왜? 예수를 숭배한다는 거. 왜? 내를 숭배하지 왜 예수를 숭배하냐? 예수를 숭배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종말론이었어요. 또 일제강점기 우리 일본하고 많이 접촉됐으니까 우리는 경험했잖아. 우리 민족은. 일본 애들도 공공이 뭐예요? 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뭐야? 천황이다. 그러면서 교회에 막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또 예수 재림 못 쓰겠어요. 이게 종말론 아니에요. 우리 성결교회에 전도 표제가 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래 중생, 성결, 신유까지는 좋다. 근데 재림 사용하지 말라. 그래갖고 엄청 핍박했다니까요. 성결교회가 1907년부터 시작했어요. 정확하게 해서 우리 성결교회 날짜 탄생이 1907년 5월 30일이에요. 생일이 5월 30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다가 처음에는 내비뒀어요. 처음에는 무력 통치했잖아요. 1910년도에는 무력 통치. 누가 들어왔어요? 헌병들이 들어왔잖아요. 군인 들어와서 통치했잖아요. 그게 무력 통치. 또 무력 통치했다가 억압하니까 팡 터진 게 3.1절. 3.1운동.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한국 민족은 이게 너무 억압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그 다음에 문화정치. 누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순서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텔레비를 보다가 헌병들이 나오면요. 1910년에서 1920년 사이 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 1920년 후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여간 끄트머리를 가면
절대로 종말론 강조하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우리 주도로 이렇게 평화롭고 이 아시아 지역의 어떤 진짜 자기네들이 꾸는 파라다이스를 하는데 왜 니네들이 세상 끝났다고 종말 외치냐? 핍박 무진장했어요. 투옥도 많이 당했고 이런 거였죠. 하여간 이상하게요.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정말 또 예수 숭배 이거 무진장 싫어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보면요. 우리의 신앙은 늘 종말론적이어야 돼. 종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순수한 바른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이걸로 다 끝나버리잖아요. 초대교회 때 지금까지는요. 이 구절이 가장 마음의 핵심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종말을 늘 꿈꾸며 생각했거든요. 예수의 재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안 올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늘 종말을 꿈꾸며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 끝날. 어떻게 보면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 우리는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면 심판이 시작되고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종말에 대해서 비유적인 거로 사건을 딱 두 가지 들었죠. 어떤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종말은 바로 이렇다. 이렇게 온다고 주님 말씀했죠. 노아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가장 공통점이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야. 근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경고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믿지 않았어. 그럼 먹고 자고 일하고 이거예요. 평소 생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은 뭐같이 온다고? 도둑같이 온다고. 늘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왜 이뤄졌나? 왜 종말은 오는가? 종말을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뭘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 그 지역 아니면 노아 홍수 이때 엄청 잘 살았어요. 풍요로웠다고 해요. 특히 소돔과 고모라를 표현하기를 뭐예요? 그 지역이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다. 걱정 없다. 애굽은 나일강 흐르니까요. 가뭄 걱정 없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 애굽 아니에요. 너무 잘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관영했다고 나와요. 죄가 가득 찼다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첫 번째 성경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 죄가 많아지면 죄가 꽉 차면 그냥 끝나버려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고치지도 못하잖아요. 또 두 번째는 희한하게 이거에 비해서 희망을 항상 줘요. 성경은 뭐냐? 죄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된다. 이거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했다. 죄가 차고 있다. 근데 내가 살아있다. 기회에 있다. 그건 회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막 보내잖아요. 회개하라고 막 정신 차리라고. 이거 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세 번째, 의인이 없음으로 망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막 다 죄를 짓는데 그 중에서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버틴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이 참 재밌어요. 씨를 남겨뒀다. 아니면 그루터기. 아니면 남은 자. 이런 얘기가 다 그런 얘기들이요. 이 중에서 의인이 있다면 내가 절대로 희망 안 버리겠다는 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인내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 의인 때문에 심판을 연기해줘요. 자꾸 참으셔요. 근데 의인조차 없다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 때 이스라엘이 완전 다 폭망했잖아요. BC 586년에 완전 끝났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떠돌이 신세된 거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예레미야서 5장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한다고.
요시야 왕이 딱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여호와스라든지 또 뭐 여호사밧, 뭐 엘리야김, 엘리야긴, 뭐 시드기야 완전 개판 쳤잖아요. 걔네들 없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냥 끝나버려. 시드기야 시대 때 그냥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깔아뭉개 버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세상을 멸망해도 악인 가운데 의인을 다 고르셔. 정확하게 골라줘요. 참 신기해.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잖아요. 그래도 끄집어낼 사람 고르는 거예요. 뭔가 쓸모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있으면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는요 인류의 멸망을 얘기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는 한 지역이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의인 싸잡아서 도매로 안 넘겨요. 반드시 끄집어낸다. 그게 키에르케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다고. 혼자 딱 쓰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노세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그래 노아의 가정은 내가 이해해요.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노세의 가정은 좀 이상해. 그게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노세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도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롯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우리가 볼 때 느낌이 뭐예요? 롯은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별거 없어요. 창세기 19장 쭉 읽어보면 롯의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 천사가 거기 소돔과 고모라에 왔을 때 그 손님을 영접한 것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그래갖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 다 몰려왔고 한마디 하잖아요. 그 사람 끄집어내라고. 우리가 상관하여야 하리라. 뭐예요? 윤관하겠다는 뜻이야. 나쁜 짓 하겠다는 뜻이야. 그러자 누시 뭐라 그래? 누시. 이 사람 건들지 말고 우리 시집까지 한 2딸 있으니까 얘네들 줄 테니까 얘네들을 뭐 간통하든지 뭐 윤관아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하고 딸을 줄러 가잖아요. 그런 거 보면 거의 룻도 소돔과 고모라를 자꾸 닮아가는 거야 이제. 우리도 사실 이거 이해 못 하잖아. 자기 뚝딸을 막 내놓는다는 거야.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서 나오는 용어가 있죠. 사도마이드. 그죠? 아주 더럽고 추잡한 성행위. 뭐, 그 동성애. 그 얘기가 사도마이드 아니에요. 여기서 나온 용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롯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8장 22절 쭉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딱 오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자가 오잖아요. 아브라함도 천사인지 모르고 영접을 해주잖아요. 손님을 영접하면서 영접하니까 나중에 뭐요? 아들,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겠다 하고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내가 너한테 숨길 수 있겠느냐. 사실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하러 왔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 조카가 확 생각나요. 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사정하잖아요. 사정하는 이 안건이 뭐냐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같이 싸잡아서 죽일 수 있습니까? 하니까 좋다. 그럼 어떻게 해줄래? 그랬더니 거기서 의인 10명, 아니지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쫙 얘기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조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카 때문에 조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잡냐? 정말 간절했던 거야. 하나님 앞에 막 그냥 따지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거 보면서 어떻게 보면 롯이 살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해봐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걸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보내셨더라. 정확하게 성경은 그래요. 아브라함이 롯 때문에 그랬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중보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그죠? 그 사람이 신앙 필요 없지만은 그를 위해서 염려하고 사랑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것도 버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롯이 잘한 것 좀 따지고 보니까요. 그래도 손님은 대접했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아무도 손님을 받아준 사람 없는데 그래도 롯에는 손님을 받아줬다는 거죠. 이거 하나는 좀 자랑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손님 대접 뭘까요? 이웃 사랑이겠죠. 아니면 조금만 해도 이타심이겠죠. 이 이런 사람들 이건 좀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서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과 롯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한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그냥 그 사람 보지 말고 천사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마음으로 내가 누구 어려운 사람을 봤으면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겠구나. 그 느끼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도 롯은 그건 했다는 얘기야. 그래도 양심에 꺼리치지 않게 양심대로 그래도 양심껏 좀 살아갔다는 얘기야. 롯이 좀 잘한 거 조금이라도 찾아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근데 구원받은 건 사실 은혜예요. 이런 인간 구원시켰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요. 롯은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너 빨리 떠나라.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롯이 믿지 않았다면 어떡하겠어요? 미쳤어? 무슨 헛소리냐. 말은 하는 게 무슨 날벼락치냐. 에이 심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거 딱 듣고 긴장했다는 거야. 뭔가 씨가 먹겠다는 거야.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뭔가 행동을 취했다는 거야. 이게 롯의 믿음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제자들이 책망하실 때 항상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들 했을까요? 믿음이 적은 자들 했을까요? 그죠? 다 믿음이 적은 자더라. 왜 의심하였느냐? 풍랑이 일어날 때 뭐 할 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셔. 진짜 이게 너무 큰 은혜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그래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데 그래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구나. 그래서 겨자씨 비유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불현듯게 하는 거죠. 이제 이걸 좀 축소했어요. 그래서 롯의 가정 구성 성분을 생각했어요. 왜 롯의 가정을 얘기하냐면요. 롯의 가정은 이렇죠. 롯 아내, 그 다음에 두 딸, 사이들이 있어요. 총 6명이죠. 아마 롯의 가정 생각하니까요. 교회 같아요. 그 마음으로. 교회 구성원 같아요. 구성원이 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이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불신자야 이거. 말이 좀 이상하죠.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뭘로 생각해요? 신앙 글쎄 별로요. 그냥 사교 모임. 교회 큰 교회 가면 사교 모임들 있잖아요. 뭐 어떤 정치가가 걸로 갔다면 쭉 가잖아. 누가 어떻게 하면 걸로 쭉 가고. 사교 모임. 어떤 종교 모임. 현대인의 어떤 교양이 뭐예요? 하나의 종교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롯이 정혼한 사이들에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빨리 너희도 일어나 이걸 가라 했더니 사이들이 뭐라고 해요?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으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황당한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지금 종말을 얘기하니까 무슨 목사님 이게 농담이지 무슨 세상이 끝나 이렇게 여기면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거 사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있어요. 정말 알페 오마가 처음과 끝이니까. 또 두 번째는 롯의 아내겠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 뭐예요? 명목상의 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롯하고 같이 살잖아. 예전에는 뭐 기존에 남편 여비라 뭐 남편이 하면 할 수 없이 여자는 따라가야잖아.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없어도 남편 따라가야 돼. 끌려다니는 신앙이 있잖아요. 끌려다니는 거야. 하라니까 안 할 수 없잖아. 같이 살라니까. 소극적이야. 그게 마지못해. 자원적인 게 없어.
그냥 마지못해 하는 신앙생활. 형식상 신앙생활. 이게 롯의 아내라고 볼 수 있어요. 32절에 롯의 철을 기억하라. 끔찍한 얘기예요, 이건. 롯의 철을 보면서 좀 생각 좀 해봐라. 뭘 기억하는 거야? 저는 딱 이래요. 롯의 철가 어떻게 됐죠? 일단은 구원 받았어요. 그죠? 손두가 고래가 막 나왔어요. 그런데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뭘 봤을까요? 그놈의 아까운 재산들. 예수님이 한 말씀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를 사랑하면 저를 업신 여기고 저를 업신 이를 사랑하는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못 상식이다. 결정해야 된다. 너가 도망가든지 아니면 재물을 사용해서 거기서 같이 죽든지. 이런 얘기예요, 지금. 두 주인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물질을 같이 섬기는 사람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동기둥이 되었더라. 실제적으로 나폴리에 가면 그 폼페이 유적이 지금도 발견되어 저는 아직 못 가봤지만 이탈리아 79년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빵 터지면서 순식간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막 매장해버렸잖아요. 너무 순식간이었대요. 지금도 아직 발굴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드러났대요. 별로 뭐가 다 있대요. 사람이 막 도망가다가 그냥 굳은 사람들 아니면 정말 막 화산재 막 용암이 흘러내니까 그 사랑하는 딸들 막 자식들 끌어안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다들 돌덩이 된 거죠. 근데 외곽 지역에 이런 게 하나 발견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 여자가 가슴에 뭔가 막 이렇게 끓이고 이렇게 죽었더래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이 돌을 딱 뒤집어냈더니 그 안에 금은보가 가득 차더래. 그거 가지고 도망치다가 그 여자는 용암에 그냥 묻혀버린 거죠. 이런 거예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참 우리는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끌어안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신방 가보면 어느 집안은 참 깨끗하게 잘 아주 그냥 깨끗한 집안이 있어요. 정리 딱 하고 깨끗하고 어떤 집안은 아주 그냥 어디 발 디딜 점 없이 막 어지러운 집안 있죠. 여러분들 많이 이게 이제 요즘 뭐 신방 안 하니까 보는데 그전에 보면 막 사람 각자마다 정신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집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돼요? 정리정돈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집 좀 정리정돈 좀 하자. 그러면 그래야 집이 깨끗하니까. 그렇다면 정리정돈을 하려면 제가 얘기했지만 뭐부터 해야 돼요? 정리부터 해야 돼요. 정리는 뭐예요? 버리는 거예요. 정리하고 버리는 거예요. 잘라 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않으면 정돈이 안 돼요, 사람은. 이게 집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뿐 아니라 내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리 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요.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아마 초창기 그랬을 거예요. 무슨 모임이다 보니 예배 못 드려요, 진짜. 신앙생활 제대로 못 해요. 정리. 여러분 나이 먹었으면 정리부터 해야 돼요, 이제. 정리 안 하면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그 출애굽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몸은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왔어요, 이미.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애굽 떠났어요. 근데 마음은 애굽에 있는 거야, 항상. 마음이 거기에 묶여 있어. 버리지 못해. 노예 근성돼 버려, 거기에. 딱 끊으면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롯의 아내, 롯의 철을 생각해라. 뭐예요?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어요. 그 정리했었어야 돼요. 미래를 봐야 돼요. 정리 못하니까 소금기둥 된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사람 생활하기 편해요. 근데 몸 따로 마음 따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얼마나 갈등 느껴요, 그거. 갈등 느끼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정리가 안 되면. 어떤 존이라는 그 젊은이가 있었어요. 결혼했지만은 참 지혜롭고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별로 병은 없고 운전을 잘하니까 어떤 회사 차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다가 회장차 운전을 하게 됐어요. 회장하고 이제 회장을 모시고 이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좀 지나서 이제 서로 회장과 서로 이제 친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멀리 이제 출장도 가게 되고 차로. 그래서 어느 날 멀리 출장을 가게 되는데 이 회장님은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돈은 많지만은
어떻게 보면 참 경건하고 아주 반듯한 그런 분이셨고 노인이셨는데 이분은 이제 차에서 이제 아무 차나 되는 게 아니라 참 고급 차니까 책도 보지. 거기서 성경을 껴놓고 이제 성경을 보는데 그날따라 재림에 관한 성경을 쭉 보고 있다가 이 회장님이 한마디 툭 던지대요. 이북의 존, 예, 만약에 내 주님이 재림하시면 자네 이 차 가져. 자네가 사용하게. 정말요? 그래. 아니야.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자네가 살아. 그 아내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랬더니 존이 신이 났죠. 이리까지 회장님이 해주시나. 그러고서 이제 업무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회장님이 나한테 이 차도 주고 만약 이 자기 살던 저택도 준다고 우리 회장님이 말씀했다. 다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더라. 아내는 막 뭣도 모르고 좋아하는 거죠. 그래 막. 근데 존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좀 그래도 머리가 돌아가잖아요. 주님이 재림한다. 그걸 내가 갖고 있다. 뭔가 이상한 거야. 고민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주님 자기도 알 거 아니야 기본적인 거. 세상 끝나갖고 이제 앞으로 심판뿐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람 뭐 무슨 의미 있을까? 밤새 고민하고서 그다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회장실을 두드렸대요. 그 회장님도 깜짝 놀랐어.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저희가 갖지 않겠습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주님이 재림하고 세상 끝나가는데 내가 이거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주님과 함께 가는 게 낫지 않아요? 이 얘기를 툭 하더라는 얘기야.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예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그래서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34, 35절에 그런 얘기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했다. 내려둠이 아니라 버려둠이에요. 용어를 잘 보세요. 버려뒀다. 폐기 처분했다. 그다음 한 사람 두 여자가 맥돌질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마태복음 24장에 똑같잖아요. 한 사람은 밭에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갑자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도 할 수 있고 집안일 밖의 일도 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극각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재림할 때 올라가야지 나머지 이거 사람들 없었다. 이거 내 거라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떻게 보면요. 노세 가정 중에서 몇 명만 구원받았어요? 3대 4만여. 절반만 구원받았어요. 세상에 믿음 있는 자는 보겠느냐. 말세에. 예수님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래요. 믿되 좀 확실히 좀 믿자. 좀 시원스럽게 좀 믿자. 그죠? 통쾌하게 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까? 어중간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노새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